재미있는 산상수훈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옛 언약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었다면 산상수훈은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한 신앙과 삶의 규범입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이라면 산상수훈은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과 십계명은 문학적으로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도 등장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산은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이 문제를 의미한다면 내가 문제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맙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산을 거룩한 곳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는 보다 명확해집니다. 내가 거룩한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산의 의미는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바로 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게를 둔 것 역시도 바로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밝히고 율법을 완성하는 길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선포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산상설교의 청중은 누구이며 누가 이 산상설교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중세시대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산상수훈의 청중이 소수의 선택된 제자들인가 아니면 모든 신자들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제안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나 수도자 같은 영적 엘리트 계층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산상수훈이 사제나 수도자 같은 영적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로핑크 역시도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까이 있었던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설교가 산상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누가와
마태 신학의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가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고 하고 있으며, 단순히 줄인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의에 있어서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라고 추가하였습니다. 마태의 이러한 의도는 마태복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과 그들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교육을 하는 데에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상수훈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천국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이어서 그 나라가 도래한 징표로서 산상수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도 보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백성이 누구이며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복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권고나 조언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했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마음에 담고 있었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얻은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의 개념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받을 자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의 팔복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팔복 선언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구약의 야슈레에 해당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선언 역시도 구약과 동일한 의미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상으로 산상수훈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